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살 길을 인도하여 내시는 주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멀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구원하신 다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장 연약한 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모든 이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올해 주한교회 표어대로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전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신호를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전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조원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조원 목사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상황이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권사님과 통화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울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가면 예배드리고 각 부서에서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날 내가 뭐 해야 되나 멍하니 그렇게 지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교회는 못 가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또 몸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일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루에 한 번 9시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10분 전부터 모여서 찬송하고 9시가 딱 되면 함께 모여서 그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부부와 함께,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35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35교구 남성 다톡방에는 10분 전이면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분 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죠. 남성 지역장님께서 매일 10분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주시면서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놓쳐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걱정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또 장기화될 경우에 예배를 중단했다가 다시 드리는 일이 쉽지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 또 신앙을 이탈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예배 문화에 많은 이들이 젖어들어서 신앙생활의 한 방식이 되어버리면 이 공동체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나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이제 모이면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고 또 예외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선을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믿음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겨내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2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이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랑과 용서가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패배가 아니요 승리고 순교가 부활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고 이겨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의 특징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떤 사람들은 고문과 조롱, 결박과 옥에 갇혀서 시련을 받게 됩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지기도 합니다. 많은 각종 잔인한 죽임을 당하고 집도 없이 유리하고 궁핍과 학대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묵묵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처럼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애물들을 벗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 혹은 방해물, 그리고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의 이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그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 몸에 거추장스러웠던 장애물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가벼운 몸으로 그 경주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이 있을 수 있죠. 또 신앙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나태함 혹은 게으름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자아중심의 생활 이기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또 그 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태 속에 우리는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정부는 뭐 했나라는 원망을 하게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심지어는 이 신천지 집단을 향하여 우리가 많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그 누군가에게 돌리고자 하는 불편함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불편함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는 참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기쁨, 감격,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함께 원망,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 장애물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고집을 붙잡고 그것을 고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을 붙들고 고수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는 방어적이고 수비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곤란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으로 끝까지 극복하는 자세를 가리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따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인내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시기가 늦어지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따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내고 승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스탑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잠시 흥분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앞에 놓은 장애물 하나하나 넘고 또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되씹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눈 팔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자들은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예수의 모범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결국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지기 쉬운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려면 온전하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분주함,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유규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클로이드 맥클란이라는 선교사가 지은 위험한 가족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클로이드 맥클란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창녀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집 옆에는 사탄 교회가 있었고 또 남성 동성애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주변 모두가 이 창녀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수적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방문을 해서 그곳 사역을 좀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되죠. 공항에 가서 그분들을 픽업해서 차에 데리고 차에 태워서 이제 사역하는 장소로 갔는데 문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창녀촌에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며 살고 있는 두 여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그 장려촌에서 반갑게 지내던 그 두 여인이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본인이 살고 있는 사역의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장려촌에 있는 자매들이 나와서 빨래를 널고 그리고 옷에 거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을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는데 이 선교사님은 감히 뒤를 되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뒤에는 침묵의 벽이 높이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 달 후에 미국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게 지나가는데 어떤 한 여성이 아주 반갑게 본인을 맞이하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 이 암스테르담 사역에서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장소에 내가 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중에 이 여성이 아주 펑펑 울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장려촌으로 데리고 다닐 때 한 무리의 장녀들과 다른 한 무리의 마약 중독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웃에 살대 있던 이웃에게 인사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냐와 엘서였죠. 그제서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규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 똑같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으로 또 이 우리의 말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과 이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직 죽으러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한 번도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온 몸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만큼 오해받은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참으시죠.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가,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신앙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혼란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장애물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라면, 장애물들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3월 7일까지) 자발적 활동 중단 기간으로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 출입은 통제가 됩니다. 이를 위한 예배 영상과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각 가정에서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소독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예방소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회 내 여러 모임과 성경 공부가 중단 및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자녀사랑 기도회 상반기 개강이 3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국 금요 성령 집회 상반기 출석 체크가 있습니다. 주안성전 주일 일부 예배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행복한 부부학교 플러스 참여 부부를 모집합니다. 푸드테라피 동물 캐릭터 미니버거 만들기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